감사의 마음을 좀 같이 보고 다음 주에는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다음 주는 좀 더 실제적인 프랙티컬한 그런 면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의 마음이 없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말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으로 돌아오는 그런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 생각돼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소유를 통하여서 행복해지는 것 같지만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를 통해서 행복해지는 존재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점점 각박하고 환경적인 영향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그런 아주 섬뜩한 말이 있는 것처럼 인간은 마땅히 감사할 일들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어쩌면 아주 악하고 약한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7살 아이를 데리고 이웃집에 놀러간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웃집 부인은 자기 그 아이에게 이웃집 부인은 이제 놀러온 부인과 함께 놀러온 그 부인의 아이에게 사과를 하나 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 사과를 얼른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옆에 있던 엄마가 자기 아이를 아주 따끔하게 불러 세웠습니다. 교육적인 어머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과를 받을 때 다른 분이 너한테 사과를 줬을 때 너는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되물었던 거예요. What are you supposed to say?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껍질을 벗겨주세요. 문학가 오스카 와일드의 우화적인 단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과거의 은총을 베풀어준 몇 사람을 만나서 그들이 예수님께 보여준 반응을 우화적으로 엮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만난 사람은 주적군이었어요. 그는 거의 폐인과 같이 된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젊은이에게 왜 그렇게 사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이 반응이 당신은 내가 저런 발이었을 때 내 발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나 다리가 다 나았다고 내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내게 만족할 만한 직업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반응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만난 사람은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사람들에게 희롱을 당하고 있는 그 여인을 만났는데 이전에 만났던 여인을 알아채었어요. 그러니까 그 창녀 생활을 청산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도와주셨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또 물었어요. 왜 이전 생활로 다시 돌아갔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은 대답을 하기를 청산해봤자 생활이 나아지지도 않았고 남자가 그리워서 다시 청년 생활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깡패를 만났습니다. 다른 사람과 치고받고 싸우고 상처투성의 이 형편없는 얼굴을 하고 있는 청년에게 그 예수님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왜 이 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청년은 이전에 예수님 만났을 때에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또 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기를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는데 왜 여전히 이렇게 살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는 말합니다. 눈을 떠보니까 보이는 것이 모두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고 귀찮고 화나는 일들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은총을 은총으로 살려 빛을 내지 못한 인간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들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감사란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바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자기의 삶을 전환할 때에 감사의 의미가 비로소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귀의 세계에서만 감사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좀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이유들이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게 감사하면서 세상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거기에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주된 두 가지 이유일 겁니다. 하나는 자신에게 없는 것만을 생각하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없는 것을 생각해요. 가지고 있는 것에 행복을 느끼고 만족을 해야 되는데 자꾸 없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단 말이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거기에는 자기의 몫이 있고, 어떤 사람이든 자기만의 그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그릇에 맞는 자기만의 몫을 가질 때 그게 행복해지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꾸 남의 그릇을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비교의식이라고 했죠. 이 비교의식은 참 우리 인간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병을 초래하는지 모릅니다. 한도 끝도 없는 것이 비교의식입니다. 만족이 없는 것이 비교의식입니다.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비교의식입니다. 남과 비교하다 보니 자극을 받아서 자기 발전을 위해서 힘쓰게 되는 면이 있다고 어떤 사람은 주장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목적이 없는 욕심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이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이루고 성취했다 해도 그것이 결코 좋은 방향으로 자신에게도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알려주신 축복스러운 여러 가지 말 가운데 참으로 아름다운 말이 바로 감사라는 말입니다. 이 감사라는 말은 그 말에 쓰여있는 원래의 그 성경의 원어의 단어 보면 그 유카리스토스라고 하는 발음하기도 힘든 그런 말인데요. 그 유라는 말과 카리스토스라는 말의 합성어고요. 그 유가 뭐냐면 좋은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또 카리스토스는 은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은혜, 그게 바로 감사의 의미예요. 좋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좋은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의 선물이요, 축복의 선물이요, 승리의 선물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좋은 은혜이고 보면 이 감사를 계속하는 사람은 만족한 행복을 누리고 있음이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그리고 항상 감사하라는 이 사도 바울의 본면은 감사는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의지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감사하고자는 어떤 감성에 의해서 감사가 아니라 나름대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싹 튀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런 감사가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단어 보시면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 생각한다고 하는 think라고 하는 단어와 감사한다고 하는 thank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네.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생각할 때에 think, 생각할 때에 감사하게 된다는 생각할 때. 그냥 뭐 생각 없이 그냥 지나버리면 우리는 정작 감사할 일에서 무감각해진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들은 장미꽃에 가시가 있다고 불평을 하지만 어떤 이는 뾰족한 가시가 있음에도 아름다운 장미가 피어난 걸 감사합니다.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을 막아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모세는 이제 여호와의 더 큰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대한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보고 겁을 먹고 그 덩치가, 그 힘이, 그 모습이 너무 크다고 생각했지만 다윗은 물맷돌이 빛나기에는 너무 큰 좋은 표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통해서 어떤 관점을 바꿀 때 우리가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에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감사가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에서 출발되었을 때에 감사가 우러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에서 감사가 출발돼야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백성들과 더불어서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을 모았습니다. 헌금을 모으는데 많은 백성들이 정말 많이 일심을 다해서 오늘 표현대로 보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넉넉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감사하는 그런 기도예요. 다윗도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일에 자기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시는 바대로 다윗은 그의 손에 너무 많은 피를 묻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들 때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일에 다윗이 초성을 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헌금하면서 드리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그 기도를 보면 29장 14절에 보면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라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얼마나 겸손해.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내가 이만큼 드렸다 그러지 않고 내가 남보다 많이 드렸다 그런 거 하지 않고 주께 드렸다는 그 자체를 감사하면서 그 표현 그대로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가는데 이처럼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즐겁게 드릴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건축에 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가 터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이야말로 감사의 출발입니다. 아니 참된 감사의 마음인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세리와 바리새인의 성전 기도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아주 극단적으로 대조되어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의 표현은 감사가 넘쳐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감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의 더 나음을 자랑하며 드리는 그런 감사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보시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아마 우리가 이 세리가 옆에 기도했었나 봐요. 이 세리와도 이랬을 거예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니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면서 아주 스스로 proud himself, 굉장히 proud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입에는 감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달리 당시에 죄인으로 조롱받던 세리의 기도는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할 수 있음 그 자체로 격려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하늘을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감히 그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했다고 이 누가 기자는 그 세리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금도하시고 했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그렇게 다윗은 자기를 돌아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것 때문에 그는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 순간에 어쩌면 다윗은 자기가 인간적으로 하나님께 잘못했던 그런 과거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참으로 너무나도 부족한 자기의 모습을 그가 동시에 떠올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그는 감사하면서 스스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엎드리는 이 모습이 바로 그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이 싹트는 하나의 씨앗이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처럼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갖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이 같아요? 두 번째, 그렇게 우러나오는 감사의 마음은 자족할 줄 아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마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을 보시면 바울은 언제나 자족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그랬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의 만족의 한계는 없습니다. 하나만 가지면 둘을 갖고 싶습니다. 둘을 가지면 셋이 갖고 싶어요. 셋 가지면 우리 성도님들 욕심이 없으셨어요. 넷이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목에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시작하면 아마 오늘 집에 못 갈 거예요. 계속 만족의 끝이 없으니까. 근데 잠언 기자가 27장 20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음보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무덤과 죽음이 만족하는 법이 없듯이 사람의 눈도 만족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또 전도서에 보면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좀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그 외에도 그런 사람이 만족하지 못한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욕심을 버리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영적인 의미에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욕심을 부린다고 우리에게 얻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4장 2절 3절 보면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웁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말씀인 걸 알고 그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만족한 줄 알고 하나님께 더욱 충성하는 삶을 분명히 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그런 감사의 마음을 진정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오르는 감사의 마음 갖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오늘 이 다윗의 기도로 보면 다윗은 그것을 거듭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걸 가졌겠어요? 그렇죠? 네? 혹시 여러분 나는 다윗보다 더 가진 것이 많습니다. 그러시면 계신가요? 외형적으로는 우리가 내면적으로 더 많이 가진 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외형적으로는 그는 왕이죠. 그가 못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Everything comes from God. 모든 것이 다 그로부터 왔다. 그것을 14절에서도 또 거듭해서 16절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고 쓰고 있고 또 관계하고 있고 한 그 모든 것들 가족이든 물질이든 어떤 사회적인 여러 가지 자산이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것인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근데 그것을 착각하고 살아가거든요. 많은 사람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움켜쥐고 움켜졌다가 그거를 확인하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죠? 죽음의 순간. 그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을 사람은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배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아주 유명한 배우인데. 우리도, 에이즈로 나중에
죽었는데, 여러분, 남자, 예? 럭커드스입니다. 그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엄청난 부자였는데, 마지막에 그가 유일하게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이 뭔지 아세요? 젤리. 별로 캘로리 없는 거 같아요. 물컹물컹 서양식 도토리 묵 젤로. 네. 그거를 먹었던 것 같았어요. 네. 있으면 뭐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다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 자기가 뻐기고 그것으로 힘자랑하고 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의 수단으로, 사랑의 수단으로, 은혜의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좋아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이에요. 그것이 얼마만큼이든 간에 그것이 사람의 관계이든 가족이든 물질이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내부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존 밀러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냐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만큼 그 감사하는 만큼 행복하다 그럽니다. 사실은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나를 풍성케 하는 요소가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톨스토이 여러분 아시죠? 유명한 러시아 소설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젊어지기 원하세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